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랴. 같이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문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위해서 이렇게 호의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호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이걸 영어로 favor라고 그러는데 이건 은혜와 다른 겁니다.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호의는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페이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특별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 페이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근데 페이버라는 호의를 받으려면 거기에는 과정이 있어요. 통과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어요.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최고의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나오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여러분 너무 잘 알지요. 애굽에서 여러분 총리가 됩니다. 30살에. 왕이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의지 하나만 높아. 모든 전권을 너에게 줄게. 네가 하라는 거 나 할 거야. 이 애굽 이집트에서 네 명령 없이는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을 정도로 권한을 너에게 다 줄게. 그리고 7년 풍년을 이끌고 7년 흉년을 이끌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다 먹여 살리고 자기의 가족을 다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도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페이버의 특징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37장 2절에 보면 17살이라고 그랬어요. 몇 살이라고요? 17이면 지금 얼마 정도 됐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 뭐 좀 빨리 학교 갔으면 2학년 정도. 그 정도 나이였어요. 어려요, 커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예.
17살이나 18살 된 친구들, 예? 아니면 15 정도만 돼도 다 컸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요셉도 다 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 컸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 이스라엘, 원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꿨어요. 바꾸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세 족장이죠. 물론 아들 손주까지 들어가지만 이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유목민이에요. 옮겨 다니면서 여러분 양을 치고 옮겨 다니시면 가축을 치어요. 애를 많이 낳을 수가 없어요. 번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정착을 해야 돼요. 농경 문화가 돼야 크게 번성할 수 있어요. 나라를 이룰 수 있고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돌아다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특별히 야곱과 그 가족들을 번성하게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이집트 삼각주 나일강의 기적, 여러분 세계 3대 문명의 발상지 나일강, 거기로 하나님께서는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누가 가면 좋을까라고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온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요셉을 찝으세요.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에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를 콕 집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아멘. 여러분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거예요.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요셉은 12형제가 있습니다. 물론 딸도 있지만 12형제가 있었는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형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해. 너무 독차지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편애. 나이 먹어서 야곱은 부인을 많이 얻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여러 명의 아내가 생겼어요. 근데 자기는 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라헬. 요셉의 어머니예요. 근데 요셉의 어머니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다 11번째로 태어났어요. 나이도 먹었지요. 늦게 태어난 아들이지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이니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렇게 색깔 있는 색동저고리가 아니라 왕족이 입는 것,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당시 최고의 부자, 갑부들만,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형들은 작업복, 또 시장에서 떠리 이런 거 사다 입히고, 요셉은 등골 브랜드 뭐 해갖고 엄청난 이런 거 명품으로다가 막 이렇게 도배를 하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을 꿔서 꿈 자랑을 해요. 또 이게 또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일명 나대는 사람, 나대기 좋아하잖아요. 요셉은 나대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꿈을 꿔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곡식단이, 자기가 곡식단을 이렇게 곡식을 비워서 단을 묶었는데 자기 단이 딱 서더니 형님들의 단들이 탁탁탁 오더니 충성! 그리고 탁 절을 하는 거예요. 다. 요셉이 딱 생각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형님들이 절을 해? 이스라엘도 동양이기 때문에 형과 동생은 정확하게 나눠지는 거지. 형님들이 절을 해요.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하네. 형님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가뜩이나 좀 화가 나 있는데 자랑합니다. 두 번째, 또 꿈을 꿔요.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들이 그거 다 형님들의 별이지. 동생까지 11별의 별이 자기 별한테 절을 한다는 걸 또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요셉은 나이가 17살인데 이제 눈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형님들이 잘못을 하면 아버지께 가서 다 일러바쳐요.
아버지가 불러다가 형들을 만나 야단쳐요. 요셉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런 동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뽀뽀해 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사줄 것 같아요? 미치는 거예요, 형들. 그러다가 또 양도 형들만 치라고 그래. 요셉은 너 감히 요셉을 갖다가 그런 일을, 험한 일 안 돼. 니들이 해, 니들이, 형들이. 그 형들이 열이 받았어. 그리고 양치러 갔어요. 세겜이라는 곳.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남쪽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거기 살고 있어, 야곱과 그 가족들이. 근데 양을 치다 보니까 풀을 찾아서 가다 세겜이라는 지역까지 갔어요.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형들이 이제 양을 친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이제 요셉이 17살이 다 컸잖아. 다 컸어요, 안 컸어요? 다 컸죠. 그 정도면. 요셉아, 형들을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요셉은 신난 거예요. 집에만 있다가 형들 보러 가니까 나 신났어 임마. 그리고 갑니다. 뭐 산 넘고 아무튼 물 건너서 형님들 가요. 세겜에 가는데 없어요. 없대. 형님이 어디 갔는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 옆에 도단이라는 곳.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 세겜에서 도단까지 20km, 120km를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120km면 얼마예요? 예? 얼마예요? 4, 32. 예? 300리예요. 우리로요. 300리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막 가다가 이제 세계까지 왔는데 100km를 걸어서 왔는데 형이 없어요. 형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20km를 또 걸어갔어. 저기 형들이 보이죠. 형들도 지금 딱 보면 알아요. 왜?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저 요셉이 오는 걸 알아요. 요셉이 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거는 여러분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롱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꿈을, 우리의 꿈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게 뭐 꿈이야.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이 교회의 모든 꿈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꿈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꿈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무슨 작당할 꿈이냐면 요셉을 죽이자는 거예요. 요셉을 죽이죠. 그래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셉 죽이는 거 어때? 그랬더니, 야, 너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니, 형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10명의 형들이 거의 동시에 이거 죽여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잡혀서 원래는 죽여서 궁덩이에 던지자고 그랬는데 일단 잡아서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벗기고 웅덩이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웅덩이는 우물이에요, 여러분. 우물.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 빠졌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페이버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끝난 거야? 인생 다 끝난 거야? 망한 거야? 죽은 거야? 없어진 거야? 꿈 사라졌어?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실패와 문제가 여러분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이런 것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 내 인생이 이렇게 막히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빠진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의 옷이 찢겨지고 이렇게 다 요셉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냥 형들이 오늘 요셉 잘 왔네. 그래 아버지 잘 계시지? 우리도 잘 있어.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요셉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에 대한 훈련. 한번 따라해. 사람에 대한 훈련. 크게 다시 사람에 대한 훈련.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훈련을 시키시는데 사람에 대한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사람에 대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우리가 낙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상상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형들이 죽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 그랬다면 오지도 않았겠죠. 120km 여러분 300리를 갔다가 올 이유가 없어요. 그 먼 거리를 무슨 자동차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걸어간 거예요. 17살짜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거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물어 갔어요. 지도가 있었겠어요? 나침반이 있었겠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형들이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1대1로 사랑하고 사귀다가 한 사람이 배반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와 그거 못됐다 막 그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아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요. 사람에 대한 훈련을 빨리빨리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살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야.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떤가 보세요. 요셉은 17살 동안 아버지 품에서 엄마는 좀 일찍 돌아가서 동생 낳고 베냐민 낳고 응석 속에 살았어요. 아버지의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전폭적인 사랑. 근데 그 사랑은 편애라고 그랬잖아요. 형들은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또 얘 요셉만 막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요셉은 더 미움을 받게 됐지. 반감이잖아요. 그 평애 속에서 응석바지로 그냥 아버지 그러면 그래. 어이구 내 새끼 내 새끼. 내 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내 새끼. 그런데 지금 배신당한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것을 이게 보여줘요. 동생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미워도 안 미운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싫어도 안 싫은 척 아이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그래 아유 잘 지내지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욕을 해서 그렇지만 저 새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 새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성당하니까 저 죽여야 돼. 근데 그게 동생이잖아. 또 뭐 하는지 아세요? 동생을 거기다 감옥에다가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그들은 파티하잖아. 우와 파티 무슨 파티요? 신나게 양고기 뜯어 먹었을 것이고 밥 먹었어요. 동생은 죽도록 내버려 두고 밥 먹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인간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놈을 믿을 수 있나? 이걸 믿을 수 있어? 어떻게 믿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을 그러면 다 믿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 선한 의도로 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는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친했느냐고 뒤돌아서서 냉정하기 싫이 발길을 지라고 도망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영혼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구덩이에 갇혀서 여기 붙여서 형아, 요셉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형아, 루벤 형, 레이 형, 시므온 형, 유다 형,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죽어야 되니까. 누구 불렀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평소에 있는 도와주는 아버지였죠. 그러나 지금 12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와서 요셉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통하여 사람에게 통하여서 사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사람은 원래 저렇구나.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사랑하고 오히려 축복해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존재지,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도와줘요. 목사님도 저기 예전에 교회, 다른 지역에서 교회 크게 하나 지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근데 교회 진다고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좀 돈도 있고 해서 좀 헌금 좀 할 줄 알았어요. 안 해요. 사람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 안 하세요.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 사람을 갖다가 오라는 거예요. 17살인 소년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구덩이에 갇혔어. 두 번째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자신을 발견하자. 23절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뭘 벗겼어요? 채색 옷을 벗겼어요. 여러분, 채색 옷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요셉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건 요셉의 자랑이에요. 내가 금수저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랑거리. 요셉에게서는 최고예요. 그게 어디 가나 그 의미. 형 만나러 갈 때는 여러분 양치러 가는 것이니까 안 좋은 옷 입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채색 옷 입고 간 거예요. 뭐예요? 그 특권이니까. 그게 자기 존재였어요. 그 옷이 자기였어요. 진짜 나는 그게 아닌데 옷이 나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채색 옷이 여러분 자기들도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채색 옷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빨리 벗겨야 된다. 벗어야 사는 거예요. 어떤 특권의식, 어떤 주인의식, 어떤 잘난 것, 자기가 어떤 거 잘하는 거, 자랑거리, 하나님 이걸 벗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제 새 것은 뭐예요? 핸드폰이에요? 게임 레벨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뭘까요? 자동차일까요? 집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제 새 것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모르게 아주 작은 거라도 있어요. 심지어 자존심이라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벗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못 벗으니까 남이 벗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벗으면 쉬운데 안 벗어요. 그게 자기인 줄 아니까. 그걸 벗어야 내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나오는 거예요. 발가벗겨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덩이에 갇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요. 멀리 있는 아버지가 와서 도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형님 불러도 되는 척도 안 하죠. 죽어야 되니까. 그때 여러분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 웅덩이 안에 쳐다볼 거라고는 봐봤자 하늘, 예? 그 구멍 뚫어지는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다고요. 그럼 얼마나 살까요? 물이 있으면 100일도 삽니다. 안 먹고.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며칠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그 뜨거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밖에 부를 데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17살 요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찾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도울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관계를 지금 정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입는 이 채색 옷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것은 벗겨지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나오는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그럼 하나님 위해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한 번만 나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싹싹 비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38장에는 안 나오지만 37장의 이 요셉과 38장 띄고 39장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39장부터에 나온 요셉은 다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이라고. 똑같은 요셉인데 이름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은데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애굽이 어떤 곳인지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유다가 여러분 등장하잖아요. 쟤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아봅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쟤 죽입시다가 아니라 쟤 그냥 팔아버리자고. 그러니까 좋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거면 다예요. 거기부터 다시 시작이 돼 일어나요. 거기부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꿈을 재조정해 주세요. 꿈을. 다시 말해 꿈이 거듭난 거예요. 뭐가 거듭났다고요? 따라하세요. 꿈. 따라하세요. 꿈.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볕단 형들이 와서 형들의 볕단이 자기 절하는 거. 예? 그 꿈이 이루어지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절하는 거. 꿈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꿈이 왜 거듭났냐 하면 이게 자기를 위한 꿈인 줄 알았어요. 내가 높아져야 내가. 근데 요셉이 여러분 바뀌어요. 어떻게 알아요?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형님들 이렇게 고통당할까봐 형님들과 형님들 가족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백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요셉이 여러분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시장에 섰을 때 보디바라는 사람이 사가요. 가서 거기서 진짜 뭐 노예니까 죽도록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함께함으로 그 집의 가정 총무까지 됩니다. 가정을 다 쥐잡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자유라는 게 생긴 거예요. 노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늘 그 목사님인 저는 궁금했어요. 왜 요셉이 안 도망갔지? 옛날에 노예 때는 뭐 가둬놓던가 누가 지키던가 이래가지고 도망가서 잡혀 죽지만 이제는 뭐 가정 총무로 그 집에 일을 다 주고가는 거 제가 마음대로 주인님 제가 좀 어디 가서 뭐 좀 사와야 되는데 며칠 좀 비워도 될까요? 그래 갔다 와라. 도망가면 되는 거죠. 말 타고 그냥 예? 낙이 타고 엄마 아빠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아버지 형들이 봐라. 안 떠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니까 요셉은 여러분 바뀌어져요. 꿈이 이제 내 꿈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몽땅 애굽 땅으로 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기 시작한 하나님의 계획이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7년 풍년이 들지만 7년 흉년 때는 온 나라에 온 애굽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를 통하여 그들을 살려낸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뀌는 거예요. 이젠 바뀌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온 세계를 위한 계획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에 시킨다고 그랬죠. 첫째, 사람과의 관계. 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니까 난 너무 믿어.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지 말아요. 그러고 믿어놓고는 그게 나를 배신했다고. 누구만 손해? 지만 손해지. 원래 그런 건데. 원래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아멘.
내가 갖고 있는 거라고는 이거 자존심이니 뭐 이런 거 다 벗겨내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 노예로 팔려가는 길에도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노예로 팔려갈 때 나를 좀 정말로 좋은 사람이 나를 사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보디발이 와가지고 딱 사가잖아요. 할렐루야. 결론은 요셉이 그로부터 약 13년 후에 전 세계를 그때 호령하던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한이 그에게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죠?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하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같고, 그런 찬양도,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그 찬양 우리가 많이 옛날에 불렀는데 그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이 왔을 때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럼 아들 삼아요.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둘, 므낫스, 에브라임. 레위 지파를 빼고 나니까 12지파가 다시 됐지만 놀라운 축복이죠. 할렐루야. 애굽 사람하고 성경에 읽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존경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청년.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 우리 조선에서나 이제 청나라든지 뭐 저 명나라로 끌려가 가지고 노예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여러분 황제 밑에 있는 총리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 일본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끌려가서 일본 나라의 총리가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